어제는 한 가정의 삐뚤어진 복에 관한 관점을 나누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복을 소홀히 여기며 에서를 기다리고, 에서는 복을 위해 사냥을 떠난 그 순간 리브가와 야곱은 복을 탈취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리브가는 그 계획을 실행합니다. 계획은 3단계로 아주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이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리브가는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힙니다. 오늘 말씀에서 좋은 이복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를 보면 하무도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좋다라는 의미보다는 에서가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즐겨 입었던 옷이라는 거죠. 뒤에 나온 그 옷의 향취가 배어있을 정도로 그 옷은 에서가 좋아했던 옷입니다. 그러니 그 옷을 입은 사람은 딱 봐도 에서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옷이라는 거죠. 그런 옷을 리브가는 에서 몰래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옷을 야곱에게 입히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실행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단순하게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 옷으로 감춰주지 않는 피부에 덧댄다고 해서 아마 에서의 피부처럼 느껴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진 이삭, 아마 반대로 이 촉감은 더 민감해졌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혹여라도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리브가는 그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아마 최대한 에서와 비슷하게 가꾸었을 것입니다. 에서의 피부와 같이 잘 다듬고 티가 안 나게 야곱에게 붙였을 것이란 말이죠. 그와 동시에 리브가는 한 가지를 더 실행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이삭에게 가져다 줄 별미도 완성합니다. 그동안 가족의 식사를 책임졌던 리브가니 이삭의 식탐을 만족시킬 음식을 아마 쉬이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들을 쭉 살펴보면 리브가는 즉흥적으로 이 계획을 실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 옷이 있죠. 그리고 갓 잡은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가죽으로는 피부처럼 만들고 고기로는 요리를 만듭니다. 아마 한두 번 연습해본 솜씨가 아닐 것입니다. 이 긴박한 순간에 에서가 돌아오기 전에 이 모든 일을 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자칫하면 저주를 받고 축복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리브가는 아마도 오래전부터 이 날을 차곡차곡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때가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했던 그 수고가 열매를 맺을 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때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이삭의 그 축복을 받기 원했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리브가는 아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부끄럽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복을 탈취하려는 계획은 잘 실행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를 도와 이 복이 자신의 복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야곱은 에서인 척합니다. 이제 겉모습은 얼추 에서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목소리를 속여야 했겠죠. 최대한 비슷한 목소리를 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건 역시 야곱 또한 수없이 연습했을 것입니다. 이 복을 받을 그 날을 기다리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슬전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이 모든 것을 에서가 돌아오기 전에 해야만 했기 때문에 아주 긴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서가 돌아와 마주치게 된다면 이 모든 일이 허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이어서인지 아니면 그들의 기도가 통해서였는지 아주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진행된 것은 이삭의 마음에 한 가지 의심을 들게 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의 예상보다 더 빨리 왔다는 거죠. 아마 평소 에서가 사냥하던 시간을 이삭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는지 묻습니다. 그때 야곱은 참 뻔뻔하게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 쉽게 말해 하나님 덕분에 빨리 사냥하고 왔다는 말입니다. 거짓말을 하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거짓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원한다면서 전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복이 탐났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가문에게 복을 주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대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었을 텐데 이 가족들 모두는 하나님의 복을 참 소홀하게 그리고 가치 없게 대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과연 이삭이 속은 것인가? 야곱인 줄 알고 속아준 것은 아닐까? 아무리 변장을 잘했다 하더라도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었던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문 앞에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지금 이삭은 에서를 더 편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축복하고 싶은 대상은 에서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몇 번이고 확인을 합니다. 목소리는 의심이 들긴 하지만 만져봅니다. 가까이서 확인해 본 것이죠. 그러니 에서가 확실한 듯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삭의 상태를 보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함께 육적인 분별력도 모두 잃어버린 상황이죠. 마음도 조급합니다. 죽기 직전에 빨리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삭의 식탐이죠. 음식이 식고 있습니다. 다른 가족 몰래 빨리 이 일들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마음에 있던 의심을 저버리고 이와 같이 행동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런 이삭의 상태 덕분에 야곱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장자의 복이죠. 이삭은 이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에서인 척하는 야곱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24절의 말씀 속에 이삭의 무릎은 계속된 의심에 가득 찬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에 찬 질문이죠. 직역을 해보자면 이런 느낌일 것입니다. 너는 내 진짜 아들 에서로구나. 야곱은 맞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뜻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맏아들 에서를 향한 편애가 가득 담긴 축복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 자신의 식탐을 채우려고 합니다. 25절을 보면 이삭은 아들이 가지고 온 별미를 즐깁니다. 그리고 그 절차대로 그 다음에 축복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이에 야곱은 포도주를 이삭에게 가져갑니다. 아마 이것은 곁들이는 음료이기보다는 가뜩이나 분별력이 약한 이삭의 분별력을 더 약하게 하긴 의도로 보입니다. 아직 난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26절과 27절 상반부를 보면 그 당시 어떻게 축복하는지에 대한 모습이 그려집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춥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을 안아주죠.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이삭은 그 과정에서 에서의 향취를 맡습니다. 아마 어머니 리브가가 준비한 옷이 아니었다면 들켰을 것입니다. 더불어 포도주가 이삭의 감각을 둔하게 했으니 더 수월하게 넘어갑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인간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제 이삭은 축복을 합니다. 27절 하반부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 속에서 밭은 경작되지 않은 평지를 의미합니다. 사냥꾼인 에서의 삶의 자리였죠. 그 삶의 자리를 축복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야곱에게 성취됩니다. 그 결과 야곱은 탁월한 목자가 되어 가나안 전역을 누비는 사람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29절 상반부의 축복은 이 쌍둥이 아들들이 태중에 있을 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는 복을 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원된 복은 이 언약 가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복이 대를 이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계획들이 난무했습니다. 각자의 생각과 뜻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자신이 갖기 위해 발버둥 치던 인간들의 모습들이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준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며 야곱에게 작정하신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복을 충실하게 전달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길 원하시죠. 인간적인 방법과 뜻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려고 할 때 그것은 빨라 보이고 상식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에겐 그러했죠. 이삭 또한 그랬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들이 난무했던 그 순간, 그 결과를 겪은 이 가족들의 참상은 어떠합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죠. 그러니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헤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족의 회복은 2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집니다. 결국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만나지 못하게 되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가족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대로 삶을 살며 복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보며 인간적인 마음으로 조급해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내 뜻과 생각대로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